빌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수년 전에 멜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내용의 이 영화들 중에 지금 만들어진 이 영화가 가장 현실적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 부분만, 오늘 설교할 부분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볼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치자 예수님의 제자 중이었던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기도를 다 마친 예수님께 와서 랍비어 하면서 예수님 랍비어가 뭐야?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어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입을 맞췄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더 빨랐던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의 귀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의 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하면서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무력으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모두 다 예수님을 벌어놓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화나서. 그렇죠. 화나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탁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딱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따귀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온몸이 제대로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여러 군데를 다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따귀를 쳤던 사람들이 한 대씩만 쳤을까요? 아니죠. 여러 번. 그렇죠. 자기의 분이 풀릴 때까지 여러 번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는데, 이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결박을 하고 끌고 가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아까 예수님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여자? 그 여자? 아니요, 그 남자. 머리 빡빡 밀고 있었던 그 남자가 빌라도입니다. 우리 1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본문은 새벽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 터진 것이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된 겁니다. 오늘 안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바삐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새벽에 끌고 가서 빌라도 앞에 세운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빌라도는 앞에 또 다른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명칭이 붙죠? 본디오. 예수님이 별명처럼 붙었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앞에? 그렇죠. 나사렛. 그럼 본디오는 뭘까요? 그렇죠. 나사렛이 도시 이름인 것처럼 본디오도 도시 이름입니다. 원래 이 본디오는 라틴어로 폰티우스라고 하는데, 이 폰티우스는 이탈리아.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생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남부 중앙 쪽에 고대 부족 집단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단의 이름이 삼뮨이라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뭐야?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 삼뮨이라는 집단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족 성이 바로 폰티우스였습니다. 폰티우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식으로 로마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 출신들을 다 폰티우스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폰티우스는 성이고, 본디오는 성이고, 빌라도가 이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 두 번째로 불쌍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했죠?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왜 웅성대기 시작했을까요? 이미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 있는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석 모독을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폭포수같이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흥분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겨우 안정시킨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봐라.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추석과 광복절 같은 명절에 특별 사면을 내립니다. 그래서 추석 특사 또는 광복절 특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6월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내려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6월절 특사라고도 합니다. 6월절 같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이 6월절 특사로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사람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충동질해서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 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바라바가 누군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바라바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기록을 하고, 마태는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기록을 했고, 요한은 강도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기록을 모두 합쳐보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과 강도짓을 일삼는 유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인과 강도짓은 둘째치고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해봤을까요? 거짓말도 안 해봤겠죠? 그러면 싸움은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움을 좀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고 근심을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금식하는 그날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왜 나타났죠? 그렇죠. 성경에는 시험하려고 나타났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을 유혹이라는 단어인 tempt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영어 성경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다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유혹하려고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는 고향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자라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아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죠. 회당에 랍비가 오면 거기 있는 회당장이 성경책을 꺼내줍니다. 그러면 랍비가 거기서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처럼 설명을 하거나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던 본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아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성경을 서서 읽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했다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주옥 같은 말씀을 쫙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삶의 전부였는데 그게 어디 죽을 죄를 지은 겁니까? 주성아 어때?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으셨어? 아니죠. 살인 강도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까 동영상 봤죠? 이미 이 무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성난 괴물처럼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진짜 괴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가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욱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잠시 휴정을 합니다. 원래 아까 영상에는 계속 서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잠시 책상에 앉아서 있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누구를 놓아주면 좋을까?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나? 예수를 놓아줘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태의 기록에 보면 아까 한 여자가 나왔죠? 이 빌라도의 아내인데 유대인이에요. 그가 쪽지를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보세요.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쪽지를. 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밤에 꿈에 저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죠? 요한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가 누구일까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통칭하는 단어가 가이사입니다. 시더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시대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그의 아내의 말보다 그리고 성난 무리들에 의해서 밀란이 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메어주고 그리고 바라바를 내어주게 됩니다. 자,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그 순간 자신의 위신, 지위, 소유, 자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될 입장에 놓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자신의 위치와 지위와 소유와 자유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것으로 여기고 당대의 가장 추악한 살인마였던 강도였던 바나바를 놓아준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성난 무리들의 충동으로 인해서 살인과 강도짓을 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었던 메시아이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을 지금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15절 그리고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한 절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태형을 했는데 태형은 매질과 채찍질입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 미국의 방사능 학회가 공인할 정도로 권위가 있는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그 책에 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태형은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죠.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기분에 따라 그보다 훨씬 가닥수가 많을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구슬 때문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겼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난 곳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채찍질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살이 심하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등, 엉덩이, 그리고 정강이까지 계속됩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로마의 태형을 연구했던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이 태형만 당하고서도 죽었습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희생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저혈량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종들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온몸에 성한데가 없이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아까 영상에 본 것보다 어쩌면 더 잔인하게, 어쩌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몸에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몇 발짝 못 가서 쓰러지면 여지없이 로마 군인은 자신이 들고 있었던 채찍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아마 발길질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먼 시골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과 함께 억지로 가게 하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시몬과 함께 겨우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또 다른 학자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형은 주전 500년경에 페르시아에서 발명되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완성되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끔찍한 범죄자들, 예를 들면 노예, 가난한 이들, 가장 악한 대역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가했는데 십자가형의 고통은 너무나 끔찍해서 그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몹시 고통스러운 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십자가로부터 라는 뜻이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짧게는 서너 시간에서 길게는 9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서너 시간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 몸무게에 짓눌려 발버둥을 치면서 폐가 고통스럽게 숨을 쉬기 때문에 의식이 들락날락한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남자였다. 그렇죠? 보통은 남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저는 여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십자가형을 당하기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자 죄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밖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쪽을 바라보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야만적인 문화에서조차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오금이 저려오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신 예수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TV의 성도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유대의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성난 군중들입니까?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난 아니야.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신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 터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땅과 오는 세상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